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순종의 열매를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태양처럼 빛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1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광야를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죽어야 될 모세가 누구인가?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발로 밟아야 된다. 네가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그렇게 앞으로 내디딜 때에 우리의 밟는 그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어려움이 가로막고 장애물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뻥 뚫리는 은혜. 마치 산에 터널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뻥 뚫어주시는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불통의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내 삶에는 형통한 은혜가 경험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뵈면서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죠. 예배도 많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참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 지식이 많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격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도 되지 않습니다. 뭐 은혜 받았다,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 어디에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막혀있는 흠산줄령이 뻥 뚫리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순종되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은, 알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된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로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용기 백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런 어떤 순종의 반응, 이런 어떤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들이 요단을 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진중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명령이겠습니까? 어려운 명령이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사흘 후도 아니고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희한하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3,7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데 그래도 대부분 얘기하는 숫자가 자그만치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부산시 이 시 인구가 한때는 450만 이러다가 요즘 좀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400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의 반만큼이나 되는 숫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1,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생활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간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 시간 같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고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짐을 사고 양식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 회사가 너무 바쁘니까 회사에 바쁜 일 좀 정리되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바쁜 일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되면 60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여러분 다음에 한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애굽에는 400년 이상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선뜻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왕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도 그대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서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물론 좀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고생도 하지만 그렇게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그 애굽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앙이 내린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보따리를 사서 그렇게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아직 어떤 믿음의 순종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뭐 다양한 훈련을 시켰습니다만은,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그렇게 진영을 짜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죠. 근데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내리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즉각 텐트를 걷고 짐을 챙겨서 그 구름이 떠오르는 대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면 그대로 머물고 그것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만 해도 구름이 움직인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서 막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를 다 쳐갈 즈음에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텐트 치다가 다시 하루 종일 텐트 걷어서 구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적극적인 순종의 훈련. 구름이 떠오르면 즉각 텐트를 걷고 그 구름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텐트를 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요.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3일 안에 다 짐 챙겨서 양식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이고 뭐 3일 어떻게 우리가 이것 많은 짐을 다 정리합니까? 그렇게 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다음에 하겠습니다. 뭔가 좀 조건이 나아지면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의 입에서 다 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외 없는 순종.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런 므낫세는 반은 분배를 받았고 아직 반은 분배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한 3지파 정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 편에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치고 뭐 양들도 치고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가나안 전쟁의 최선봉에 서라.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너희들이 싸워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랑 뭐 전쟁을 치르고 그 가나안에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식구들이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땅을 그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지파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들의 삶에 상당히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 지파가 오히려 다른 지파들보다도 앞서서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선 자들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에 있는 믿음의 앞선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르고 더 큰 신앙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의무가 따른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아주 좀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아니면은 대단한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철저하게 실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언제나 전쟁의 선봉에 서서 많은 귀족들이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여러분, 영국도 그런 전통을 철저하게 잘 지켜내었던 나라입니다.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의 귀족층들이 다니는 그 이턴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출신의 한 2,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그 남미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포틀랜드라고 하는 섬을 두고 전쟁을 치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포틀랜드 전쟁 기억나십니까? 그때 영국의 왕자였던, 둘째 왕자였던 앤드루라고 하는 왕자가 직접 공군 헬기 조종사가 되어서 그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국은 그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앞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린 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앞선 자들의 의무를 실천할 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런 어떤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유명한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1200년대, 30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인데, 여러분 이때 이제 그 영국이 그 당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를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조그마한 도시 가운데 칼레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칼레라고 하는 시. 근데 이 칼레의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마지막 영국의 공격을 저항을 한 것입니다. 1년 이상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그러니까 이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제 마지막 영국에 남은 이 성을 점령하면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축포를 터뜨려야 되는데, 이 칼레 시 때문에 계속 승리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화력을 쏟아붓고 군인들을 직결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칼레 시를 완전히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고대 전쟁은, 옛날 전쟁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죠. 장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또 이 성이 영국게 됐다가 프랑스게 됐다가, 거기에 그 성에 사는 그 시민들은 큰 그런 어떤 전쟁 때문에 전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3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레 시민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시민들 중에 대표자 6명을 뽑아서 6명만 뽑아주면 그들에게 이 밧줄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영국군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해서 이 교수형을 당하게 하면 나머지 시민들은 살려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칼레 시 안에 과연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 칼레라고 하는 시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 재산가였던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생피에르의 이런 어떤 결단을 보고 칼레시 시장도 나오고 또 법률가도 나오고 그렇게 6명이 쭈루룩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의 아들이 맨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6명이어야 될 사람이 7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피에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뭐 제비를 뽑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생피에르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6명이 에드워드 왕 앞에 섰는데 이 에드워드 왕이 이 감격을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준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앞선 자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 시에 있어서 정말 앞선 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칼레 시를 구원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 300~400년이 흐르고,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칼레 시민들의 그 고귀한 어떤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서 조각을 만드는, 조각상을 다 6명의 그 칼레 시민들의 조각상을 만들고, 드디어 그 조각상을 제막을 하는 날 그 조각을 딱 펼치니까, 여러분, 그 용감한 칼레 시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그 칼레 시민의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결의에 찬, 정말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6명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는데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조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레 시장이 로댕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아니 어떻게 이 영웅들의 얼굴을 이렇게 두려움에 찬 얼굴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로댕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다는 거죠. 이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더 숭고하고 이들이 더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앞선 자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어떤 예외 없는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들은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그런 선봉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 이미 요단강 이편에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가 앞장서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청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있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갔겠습니까? 저는 우리 범천교회가 이런 앞선 자들이 먼저 순종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 예외 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꿈꾸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 6가지 이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제목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누구십니까? 이삭이죠.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로 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내 생명과 똑같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참 짓궂어서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아픈 곳을 꼭꼭 찌르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 모리아로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다음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 아침 일찍 일어났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붙이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상이 우뚝 섰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들, 꼭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예외 없는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그렇게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외라고 그렇게 나만 속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앞선 자들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앞장서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놀라운 약속들, 신실한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솔로 드리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에 아무도 예외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로 밟으며 그것을 누리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범천에 속한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힘있게 불러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외 없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승리의 기가를 가지고 다음 주일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선호를 하는 일들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